초대교회 때 기독교는 유대인들로부터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지하 무덤인 카타콤을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또 예배 처소로 삼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내린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드디어 공식적인 종교로 법적인 공인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92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이 로마 카톨릭으로 불리고 또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이제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기독교가 박해받던 종교에서 박해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됐으니까 너무 잘된 일 아닙니까? 그때 기독교 인구가 10%였다가 그렇게 국교가 되고 나니까 80%까지 기독교인들이 다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온갖 박해를 다 받다가 막 드디어 국교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국교가 되고 핍박받던 종교에서 환영받는 종교가 되니까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좋은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은 교회가 부와 권력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 안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중대한 요직에 자리 잡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이 교회의 사제들 중에서도 신앙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쫓아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로마 가톨릭은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기존에 있던 성경에다가 교회의 전통과 외경까지도 인정해 버렸던 거죠. 이런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도 많은 잘못을 알고 있을 거예요. 교황 모술이라든지 면죄부를 판 거라든지 하여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구약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따로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을 포함한 신부와 같은 성직자들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그 사람들이 중보자가 되어서 고해 성사도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사제들의 특권의식이 너무나도 강해져서 점점 더 부패와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죠. 자, 이런 로마 가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와 극에 달한 윤리적 부패에 반발해가지고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앞에 있는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겁니다. 가톨릭 너희들 이런 거 잘못됐으니까 그거 고쳐야 된다. 그거 바른 교리가 아니다. 95개에 해당하는 걸 붙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 조항의 내용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1520년에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이 책 3권을 썼어요. 교회의 바벨론 유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그리고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 이 3권입니다. 참고로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책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7성례를 부정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 이 2가지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는 복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 진리를 주장했었고 마지막으로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라는 이 만인 사제론, 우리말로 바꾸면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교황이나 신부와 같은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요 가르침이다라는 그 주장을 한 겁니다.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게 된 것은 신약 성경에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이게 좋아서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 자막 다 없습니까? 이것만 없어요? 그 폴더 안에 오늘 제 자막이 많아가지고 또 봐야 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은혜 주실 거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영광도 돌릴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29장 말씀은 이 최초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이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9장 말씀은 오늘날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위임식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준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2마리, 순양 2마리를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정병을 한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위임식이 다 준비가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순서와 절차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순서입니다. 4가지 절차인데요. 첫 번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로 씻으라고 하죠. 그죠?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물로 씻기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절차는 28장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대제사장의 의복을 아론에게 입히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그 의복의 세세한 항목들을 다시 한 번 더 일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렇게 옷을 준비하게 되면 세 번째로 준비된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바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부은 후에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도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29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말씀은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절차입니다. 제사장에게 피를 뿌리고 바르는 의식인데 여기에서는 3번에 걸친 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이 3번의 제사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속죄 제사, 그리고 번제로 순양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 그리고 제사장을 위해서 남은 순양을 드리는 위임의 제사 또는 정결의 제사가 이 3가지 제사입니다. 먼저 숫송아지를 드리는 속죄 제사의 경우를 보면 숫송아지의 머리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를 하고 그것을 회막문 하나님 앞에서 잡은 후에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뿔들에게 바르고 남은 피를 전부 단 아래에다가 쏟아붓습니다. 여기서 안수를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수하는 사람과 제물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안수하는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또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기름을 전부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와 가죽과 똥은 이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 버림으로써 이 속죄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 결국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인 거죠. 자, 두 번째, 순양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 이 역시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단의 사면에 뿌립니다. 여기서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앞선 제사와 좀 다른 게 있죠.
아까는 피를 제단 뿔에다가 바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단에다가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단의 뿔에 바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단 사면에 뿌리라고 하는데, 이런 차이는 제단에 이 제물의 피가 흘려지게 되는 제사일 때는 제단 뿔에는 바르지 않고 단 사면 이 주위에 뿌리게 되고, 또 제단의 피가 흘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단 뿔에 바르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의 피가 흘려지고 안 흘리고 차이에 따라 가지고 뿔에 바르기도 하고 단에 뿌리기도 하는구나, 그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경우에는 순양을 각을 떠서 이 장부, 즉 내장과 다리를 제외하고 남은 전부를 단 위에 놓고 불살려 드렸기 때문에 피가 단 위에 묻게 되니까, 그죠? 단 위에 있는 내 뿔에는 바르지 않고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겁니다. 번제로 드려진 이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 위임식의 순양이 드려집니다. 여기서도 먼저 순양의 머리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를 하는데,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번제와 똑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순양의 피를 취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관유와 섞어서 옷에 바릅니다. 귀, 여러분, 손, 발, 오른쪽입니다, 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귀로 듣는 일이나 손으로 행하는 일이나 그들이 발이 향하는 곳, 그 모든 영역에서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바르고 뿌림으로써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제사장이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게 다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주리에 담긴 무교봉과 누력 없는 떡과 과자와 무교전병을 하나씩만 하나님께 드리고 불태워 먹고 나머지는 모두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저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의 일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사장의 위임 절차가 다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으셨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대제사장의 이 위임식을 거쳤는가? 이 대제사장의 위임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님도 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 위임식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되시기 전에 먼저 이 위임식에서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려질 제물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수했죠. 믿음으로 안수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안수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숫송아지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는 의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진 이 숫송아지는 바로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히브리서의 많은 표현들을 보세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언제 위임을 받으셨냐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제사장의 위임식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절차를 따르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위임식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물로 씻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한 첫 번째 의식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주기를 망설이는 세례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달라고 하셨죠.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죄인과 같이 되신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율법의 의로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위임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물로 씻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죠? 구별됨의 이 의미도 이 세례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그 다음은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셨던 장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바로 그 일이 기름 부으심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 사건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치르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뭐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언제 위임식을 어떻게 치렀냐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루터가 주장하는 이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가 되었던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성도가 다 이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즉 신자들은 어떻게 해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된 것일까? 신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경우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경우처럼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것. 세례는 우리의 부정함이 씻겨지는 의식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눈에 보이는 행위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세례 자체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위일 뿐이지만 이 세례가 신자에게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는 어떤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중생을 물로 씻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생은 바로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첫 번째 의식인 물로 씻음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라는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변화의 두 번째,
제사장이 이제 의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옷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획득한 그 의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획득된 의, 우리가 가진 의는 전가된 의.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의지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착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 어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차가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사도 요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을 주신 거다고 같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절차, 피를 바르고 뿌리는 의식입니다. 속죄 의식이죠.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헌신의 제물도 또 정결함의 제물도 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물에게 안수를 했고 그 제물은 그들의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안수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자리는 바로 나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이 속죄제물인 숫송아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그 피가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신자에게 일어나는 제사장 위임식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들, 이 전임 사역자들로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방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만이 오늘날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또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의 목숨 바쳐서 외쳤던 그것처럼 이제는요,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진심으로 사람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입니다. 모두가 다 위임식을 거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목적과 의미와는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나는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고 구별된 존재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위임식에서 수양이 드려질 때 모세가 순양의 피를 취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의 귀는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그들의 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발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뜻만을 행하며 그분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뜻만을 행하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